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영광과 평화.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쏘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쏘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대 최대의 가계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 최저의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악의 권력의 부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쏘리 크리스마스, 좀 우울합니다, 좀 슬픈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쏘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메리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 아닙니까?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스는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예수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메리한가라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인사로 표현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울하다 할지라도, 쏘리하다 할지라도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크리스마스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크리스마스가 메리합니까? 왜 크리스마스가 기쁨입니까? 오늘 목자에게 예수 탄생을 알려준 이야기에서 그 예수 오심의 환희와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들이 들에 노숙하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탄생했다, 지금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지금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탄생했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목자일까? 한번 여기에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리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다양한 부류 속에 부류 중에서 유독 메리 크리스마스를 목자에게 전한 이유가 무엇이냐? 목자라고 하는 직업에 한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 지금이나 당시나 힘든 직업입니다. 목자는 사실 하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양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목자가 하류 인생이냐?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목자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목장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목자들은 누구냐? 하청업자죠, 한마디로. 양떼를 돌보고 계약을 맺어서 그 양떼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중에서 키르기스탄과 몽골에 흩어져 있는 유목민들에 대한 그런 다큐가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키르기스탄과 몽골에서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와 이 말들을 돌보는 유목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수백 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는 그 목동들이 하나같이 다 목장주가 아니라 하청업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수백 마리의 양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사장이 아니라 고용된 월급쟁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장주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와서 월급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양들을 팔아서 자본을 축적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큐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낭만적으로 보이는 그 들에서 살고 있는 키르기스탄 유목민들과 몽골의 유목민들을 보면 그게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에게 멋지게 보이는 그 들이 밤이 되면은 영하로 뚝 떨어지는 춥고 추운 장소입니다. 물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서 사실 씻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료도 별로 없어서 아시다시피 똥들을 가지고 말려서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냥 그 젖을 먹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님을 그 보도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러할진데 예수 오실 때에 목자들은 오죽했겠냐라는 것이에요. 결코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라 아주 3D 업종 중에 3D 업종이었고 그 당시 사회에서 하류 인생 중에 하류가 바로 목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서 정말 쏘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목자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구세주가 탄생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하면서 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유명한 찬양을 목자들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입니다.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이 부시시 해가지고 잠이 들깬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막 찬양합니다. 수군과 비파를 켜면서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영광, 땅에서는 기뻐함을. 이게 이제 제가 청년 때 불렀던 칸타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렇게 막 불렀겠죠. 이렇게 막 불렀겠죠. 지어낸 줄 알았죠?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걸 만들어낼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 그런 찬양을 막 불렀단 말이에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아, 너희에겐 평화다.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평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 평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가 히브리어의 직역이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평화다, 평안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로 번역을 했는데, 이 에이레네가 평화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로도 주요 쓰이고 있어.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번영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에이레네는 번영이에요. 번영, 말 그대로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 그때 쓰는 단어가 번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목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삶에 평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곡에서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번영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분의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고난 게 뭐라고, 누구는 흙수저요, 누구는 금수저요, 누구는 배운 자요, 누구는 못 배운 자요. 엄청난 신분의 가난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급박한 것은 물질의 가난이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가난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영혼의 가난함이죠. 자신이 죄인됨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열패감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가난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들은 그 가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흔치 않고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는 가난의 절정.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에이레네가 있을 것이다. 뭐예요? 너희들에게 번영이 있을 것이다. 모든 가난에서 건질 것이고 모든 질곡에서 너희들 건질 것이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즉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그 병든 자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 수많은 병든 자와 수많은 아쉬움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내가 뭘 주겠다고요? 에이레네를 주겠다. 번영을 주겠다. 삶의 질곡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곳마다 번영이 있었던 것 사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번영이 있었던 것 사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곳마다 신분이 타파되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지주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예수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 자매요.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질곡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곳마다 해방된 것이죠. 여러분, 역대 우리 5,000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냥 기록의 역사만을 가지고 한 2,000년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 2,000년 동안 한반도에 여러 종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가 들어와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로 2000년 한반도 역사 속에서 가장 번영했습니다. 가장 물질적으로 윤택합니다. 단위 절대 계산을 가지고 따져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단순한 심령의 번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번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특별히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리를 걷어내시고 메리를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 내가 들판에서 자고 있지만 그 당장의 삶이 영원한 나의 삶이 아니라 순간의 삶으로 끝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하실 에이레네 번영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이 에이레네는 단어 평화로도 번역되어지고 번영으로도 번역되어지고 또 뭐라고요? 하나라고 하는 걸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을 돌이켜 보십시오. 수많은 분리가 존재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갑과 을, 노와 사, 보수와 진보, 지연, 학연, 혈연, 이 땅에서 분리되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회입니다. 목자도 지금 주류 사회에서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야 되는 존재인데 어디서 자고 있어요? 들에서 자고 있어요. 마치 격리 조치된 존재처럼 목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만 차별된 삶을 살라고 하진 않습니다. 차별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준의 차이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을 차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와 나는 달라, 여기까진 좋아요.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의 자세를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이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갈 땐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상태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릴 때 쓰는 단어가 차별인 것이죠. 이 땅이 안타까운 이유가 뭐예요? 차별이에요. 차별. 너와 나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네가 살 곳은 여기고 내가 살 곳은 여기야 라고 말하는 차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이 땅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2016년 대한민국은 극과 극의 분리와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죠. 차별이 있는 곳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쏘리한 거예요. 무시당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행복한 게 없어요. 다 쏘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당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개념어가 무엇입니까? 헬조선이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 존재하니까, 무시가 존재하니까, 분리가 존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 막힌 담을 허무사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시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막힌 담이 존재해요. 신분의 막힌 담이 존재해서 너는 쌍놈집, 나는 양반집. 너는 배운 놈, 나는 못 배운 이거지. 나는 배운 놈, 너는 못 배운 놈. 수많은 벽들이 존재해요. 나는 60평짜리 아파트, 너는 임대 아파트.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 땅은 임대 아파트 못 들어오고 프리미엄 아파트만 들어와야 되고, 더럽고 치사한 헬조선.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분리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름보다는 같음을 찾아내고 손을 내밀고 어깨동무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이죠, 알려준 대로 목자가 예수에게 경배하러 갔어요. 근데 예수에게 경배하러 간 그 마구간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높은 사람과 너무나 바닥에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한 장소에 있으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높은 사람이 누구였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거는 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방에서 박사, 이들은 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예요. 근데 그 너무나도 높이 있는 사람과 너무나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마국간에서 동일한 곳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예수께 경배해요. 이게 기적이죠. 예수가 들어간 곳에 이런 하나됨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유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께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예수가 보이면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옆 사람과 동일하게 어깨 동무하면서 동일한 각도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떠난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우고 갈등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에 부를 때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기대라는 찬양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선물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에이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정치 집단에 들어가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가정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야. 그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다름과 차별이 무너진 사회, 얼마나 매리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존중당해요. 그게 얼마나 매리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평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목자들, 바닥에 있는 목자들을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수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서로를 받는 존재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와 나의 다른 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는 같음을 발견하게 될 때에 쏘리가 물러가고 메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삶에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말 그대로 평화. 근데 그 평화는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지느냐? 우리의 모든 질곡을 무너뜨리는 번영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분리를 깨뜨리는 하나됨의 에이레네가 예수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1년 365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메리 데이. 다른 말로 메리 에브리데이즈. 따라하세요. 메리 에브리데이즈. 그렇죠? 메리가 크리스마스 25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메리 에브리데이즈. 예수 안에서 나는 질곡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장벽이 무너진 하나 된 곳에서 살기에 행복하고,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